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목표를 알고 갑니다. 그런 목표가 있는 자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샬롬,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처럼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을 구해 주소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그냥 깔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개들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근데 그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이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예요. 내 자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아가 날 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역사를,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누구에게? 겸손하게, 절박하게 예수님께 찾아가는 자잖아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가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이 고쳐주셔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된 사모함이 이런 거야. 참된 믿음이 이런 거란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안정된 직장이 있고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계시록 3장에 너는 부자다 하지만 네가 가난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요 기회란 말이에요. 요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잖아요. 이 비대면 예배에 내 영적 상태를 정말 체크할 수 있는 기회예요. 비대면 예배에 내가 사모함이 대면 예배와 다르다면 여러분 시청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붙들 말씀이 없으면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생명과 같이요. 안 그러면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난다니까요. 그 숨어서 내 육신의 기질이 살아난다고 하니까요.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이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는 영은 무너지는 거예요. 난 한 주간 여러분 영적으로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있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붙들 말씀, 내가 은혜 받을 그 시간이 없다면 한 주 살아간다는 게 힘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요새 정말 처음으로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들이 그냥 무너질 수가 있냐고 처음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온 사람들은 마스크 끼고 다니고 요거 끝나면 어떻게 되겠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각오하고 달려듭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이제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가 꽂혔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지금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힘들어요. 질병으로 힘들지요. 재앙으로 힘들지요. 전쟁으로 힘들지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죽든지 살든지. 적이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바로 먹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이 빼앗기면 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혼을 뭘 채울 거예요? 결국 채우는 것은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이 진리처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사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캄보디아 갔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죽인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 뒤에 뭐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6.25 때 350만 명이 죽었잖아요. 실종되고. 전쟁해보세요. 아무도. 이게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은요 평안하다가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깨어서 살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대가를 지고 피해 흘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났는데 그 안에는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 예배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삶은 생명입니다. 지키십시오. 생명 있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죠. 왜? 내가 여기까지 올 때 내가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노문환이가 여기까지 올 때 저절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대가가 있고 그분의 희생과 있고 그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 거예요. 지금도 저의 아내와 제 누님은 노문환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굳건히 있어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불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냥 팔아넘기잖아요. 비겁하잖아요. 그렇게 형편없이 연약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루시잖아요. 애를 놓을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다 들었어요. 이제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이스마엘 놓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자랐을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다루심을 철저하게 배운 거죠. 이삭도 아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어머니 사라가 그 나이에 어떻게 나를 낳았을까?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의 행동을 보십시오. 반항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순종했어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잠잠히 포박을 당하고 제단에 올려지잖아요. 야, 놀라워요.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짠하고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칠 때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삭의 스토리는 짧아요. 더 이상 인간적으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처럼 또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을 다시 한 번 더 다지시더라고요.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의심이 많단 말이에요. 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왕따를 당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 그럼 요셉의 삶에 보면 원망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겼을까? 특별히 형제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을 통하여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순종을 배운 거예요. 야곱이 그래요.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계속 인간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배운 것 같아요.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요 사람 앞에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자마자 그 집에 총리로 쓰잖아요. 그러나 또 단련하시잖아요. 다루신단 말이에요. 고난은 견디기 오히려 쉬워요. 환경이 좋을 때 유혹을 이기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 유혹에서 이기잖아요. 이겼지만 결과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유혹도 이기기 힘들지만 이 억울함을 이기기가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떡합니까? 분통이 터지지요? 요셉은요 잠잠하잖아요. 결국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구원받잖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배짱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전쟁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인류의 종말이 두려운 게 아니올시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오늘 예배의 메시지는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아니에요. 이게 해결돼야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모든 막혔던 담을 예수께서 헐어주셨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대속의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사실, 이 복음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확증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참았으며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소망이 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갔는데 성령을 받은 다음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담대함이잖아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자를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정말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님임을 오늘 이 밤에 고백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의 영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넘어집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란 말이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더 굳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이 앞으로 더 힘들지는 모르겠어요. 우겨쌈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니까요. 거꾸로 띠임을 당하더라도 내 영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바람만 불어도 넘어진다니까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밤에 결단하세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일어서십시오.